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 한 번 더. 다윗의 기도. 네,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느낀 게, 이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대비가 쏟아질 때, 비행기가 덜거덩거리면서 이루 가는데 꼭 잡으라고 안내방송이 나고 비행기가 굉음을 소리를 내피고 올라갑니다. 미끄러지도 올라가는데 이게 어쩔지 못하고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소리 졸리지 못 올라갑니다. 그 폭풍우, 비보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구름이 막 보여요. 그러면 막 구름이, 나는 꼭 애기같이 비행기 타면 창가 옆에 합니다. 중간에 아니면 고개를 기린처럼 빼놓고 내다봅니다. 신기해서. 올라가면 구름이 막 지나고 비바람이 지나는데 뚫고 딱 올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나 고요하고 장렬하게 태양빛이 내리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먹장구름이 휘몰아쳐도 먹장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안정된 태양빛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인일수록 현재만을 생각하지만 태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 맞는 거예요. 현상에 급급하게 뛰는 사람은 소인이요, 먹장구름 뒤에 태양빛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본능적으로 소인은 현재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국가의 허락 없이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메리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12년 동안 기다린 아내가 병을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감옥소에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고 낙심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해야 할 그 일만 있다고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주의 음성이,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 글을 써라.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써내려간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젊은 나이에 밧세바를 불륜관계를 범함으로 죄의 열매를, 어둠의 긴 터널을 짙게 지르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생떼 같은 아들이 살 줄 알고 눈물로 기대어 있는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근친상간의 반목의 갈등,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좌를 빼앗으려고 나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던 부하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인생의 석양 그림자에서 이렇게 고통이 많을 수가 있나이까?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밑에 있던 시므이가 얘기합니다. 그가 나오며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돌을 던지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저 가서 머리채를 잡아 목을 베버리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한 말이니 놔두어라. 그 눈물의 기도라면서 존 번연처럼 그도 하나님, 지금도 제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그랬어요. 배부르고 등 따쓰고 잘 나가고 길이 뻥뻥 뚫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윗처럼 훌륭하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할 바에 주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여서 더 할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건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반응은 어찌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기에 하기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환난 중에 물질을 내겠나 이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헌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5절 다음에 6절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한번 따라합시다. 다 즐거이 들이대.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설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환난 속에 헌금 안 할 것 같은데 더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 지성전, 양서 지성전에 담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제역에 3,000여 명 되기 때문에 굉장한 큰 성전입니다. 장로님들이 20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한 말 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10시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악기들이 고장 나갖고 바꾸다는데 장로님들이 안 바꿔줘요. 돈이 없다고. 이 동네는 가난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니 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앰프도 안 나고요, 마이크도 안 나고요, 목사님 맨날 다니면서 안수하니까 목사님 기도 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이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 견적이 얼마입니까? 견적을 보면 1,500만 원이야. 그 1,500만 원 그것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딱 2번만 내가 강구하겠습니다. 2번만 강구할 수 있도록. 광고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 딱 2번만 하고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어치 마이크 사고 200만 원 하면 200만 원어치 마이크 사겠습니다. 내가 딱 2번만 광고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이 어려울 때 헌금합니까? 누가 이렇게 가난한데 헌금을 합니까? 그래 2번만 기다려 해서 제가 2번 광고를 했습니다. 무려 헌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1,5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알아서 박수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거기서 선물 받은 내 무선 마이크를 내가 여기까지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할 때 이 어려울 때 누가 자원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 역대상 29장 9절에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다.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함으로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이 감격 속에 너무나 감사해서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지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웬 은혜인지 베트남에서도 성전 건축을 해봤고
여기서도 성전 건축을 하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난 중에 즐겁게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 첫째는 어떤 기도를 다윗이 하느냐, 감사해서 답시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어떻게 다 주께 속해 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다 주께 속하였어. 다 주의 것, 다 주께 속했고 주는 높으사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구 손에서 받았다고요? 모두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니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생색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 1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탄이 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여행한 자마다 이 오하고 품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 미국을 정신사의 구심점을 되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 여행은 꼭 기본 코스로 정해진 교회가 리버사이드 교회. 그도 그럴 것이지 누가 지었냐? 록펠러가 지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대단했다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록펠러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지었나이까? 돈 많아서 지었나이까? 이런 질문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서울의 상징물이 옛날엔 63 빌딩이었습니다. 얼마나 저게 높던지. 지금이야 요즘 여의도 가면 높은 빌딩이 많고 또 강남에는 롯데타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 그 왼쪽 건물 보십시오. 저 63 빌딩이 왜 전부 아파트가 애기, 같이 유치원생처럼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최순영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할렐루야 교회를 800억이 넘는 그때 당시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김상봉 목사님이 계셔서 저도 그 교회를 자주 갔는데 이만신 목사님 또 김윤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많은 세미나를 할 때 찾아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한국의 그물구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세미나 할 때 갔고 제가 목회 미국 박사학위도 트리니티 박사학위도 그 교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왔더니 구석구석 다니면 모든 게 대리석이고 모든 의자도 최고를 고급으로 썼습니다. 요즘에는 CGN TV로 넘어가서 온누리 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 교회를 통째로 최순영 장로님이 지어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 멋진 교회, 오한 교회를 지었을 때 최순영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까? 최순영 장로님은 고백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마음, 기쁨
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생생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예배 못 드렸습니까? 이제 실내 마스크도 6개월 안에 벗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여기가 가림막이 있고 제가 어쩌다가 예배 드리다가 마스크를 안 했더니 나를 사진 찍어갖고 파주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당신 마스크 안 했다면 벌금을 때릴 줄 알아라.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못 드릴까 봐 잡혀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호우직거리고 울었던 세월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이라고요?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저녁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하려고 코에 발에 입에 구멍을 다 꽂아서 꽂아도 언저녁에 죽은 사람 많아요. 한국의 모든 중환자실 병원도 보세요. 어제 저녁에 운명하신 분이 꽤 되실 거예요. 매일 저녁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 우연히 살고 있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처절한 고백이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뜨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그 노래를 만드는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요? 내가 신앙하는 시간이 걸어왔던 순간이 우연이라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 향기, 가을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우연이라고요? 당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당연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마음,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적인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다윗의 기도.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그림자요 나그네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인생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일찍이 4장, 야고보 4장 14절에 인생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요, 동력 하늘에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순간 삽시간에 사라진 게 안개 아닙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 밤에 한 경점, 점이래요. 잠깐 자는 것 같아. 푸른 아침에 비어서 저녁에 마른 것처럼. 다윗은 시편 103편에 먼지 같다고 고백합니다.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다고 표현해요. 아삽이란 마스게는 시편에서 78편에 바람과 같아 슉 불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에 나는 티끌이랍니다. 여러분, 티끌은요, 흙은요, 물만 있고 씨앗만 심으면 자랍니다. 먼지는요, 아무리 씨앗 심으면 자라지도 않아요. 생명체를 번성하지 못하죠.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에 나는 나그네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벌레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는 얘기합니다. 뜬구름 구름과 같대요. 쭉정이 같대요. 굴뚝에 나는 연기 같은 인생입니다. 욥은 13장 욥기의 25절에 인생은 낙엽과 같다. 검붉은 마른 검불, 떼버리면 없어진 것. 여러분, 일찍이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청소하다가
지나가는 청소부가 당신이 이 늦은 시간에 석양에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인데도 뭐라게, 나도 내 인생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게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을 정의를 하기로, 인생은 피투성이에 던져진 존재가 인생이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은 무지한 것이 깨닫는 것이 인간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똑같은 우리 성경적인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다윗의 기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뭐요? 나그네, 또 뭐요? 거류민, 세상에 있는 날이 얼마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너무나 인생이 짧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의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인생은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부귀 영화 공명 지혜,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참전합니다. 전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많은 것은 허무하다, 연기 같다, 그렇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기도, 인생의 본능적 욕구를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대문에서 국보급을 방화를 했습니다. 방화라는 사람을 잡아서 왜 여기에다 방화를 했나가 취조 질문하는가 고백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국보를 태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나는 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은 나는데 내 이름 썩자 내려고 국보를 불질렀다고 했습니다. 방화를.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남기길 원해요. 베트남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어디 도봉산이나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 절벽에 그 낭떠러지에 이름을 새겨놨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한국 사람 김아무개, 이름까지 저는 기억을 해요. 이름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허무합니다.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기도 중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만 명의 장례식장, 여러분 장례 몇 명 올 것 같아요? 내 장례 나는 몇 명 올 것 같아 생각해 봤어요. 100만 명이 오셨대요. 100만 명이. 엘리자베스 2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섬겼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그 어렸을 때 사진들을 다 지어봤는데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가고 죽어가면서 그는 뭐예요? 뭘 남깁니까? 100만 명이 온다 한들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인생에 나는 허물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역대상 29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만이 거룩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석양이 쳐들어갑니다. 2022년 들뜨고 흥분되고 감격 속에 1월달에 성경을 맺독하겠다, 기도를 매일 1시간 하겠다, 꿈과 비전으로 시작했던 그 한 해가 9월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약 90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허덕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관조하며 석양의 그림자 앞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일본 우찌마라 관조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앙입니다. 묘비에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범위가 넓어 이웃을 위한 것을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민족해방, 목숨을 던진 군인들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살아가는 흑인 폐지 운동이랄지 루터킹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all everything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보는 인생, 정말로 다윗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존 버녀는 고백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극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 멋있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갑니까? 2022년이 벌써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 수확의 계절,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찬란하게 힘있고 건강할 때 열심히 낼 때입니다. 인생 어느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내 존재가 검붉음이요, 낙엽이요, 그림자요, 인생의 안개 같다는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지 인생이 다시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어느 날 최용덕이라는 분은 아주 한국의 찬미예술이 유명합니다. 글씨를 써서 악보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 제목마다 다 이뻐요. 왜? 펜으로 하나하나를 다 써요. 보통 컴퓨터로 착착착착 컴퓨터로 만드니까 얼마든지 쉽게 만들죠. 근데 이분은 전부 제목도 다 손으로 하고 악보도 손으로 그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500 찬미, 찬미 1000, 찬미 1500. 내가 찬미 2000까지 샀습니다. 2000 이상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최용덕이라는 분은 한국 교회 아주 찬미책으로 헌신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최용덕이라는 분은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에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일했던 젊은이가 20대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가 죽을 수가 있나? 하나님, 해도 넘어서 20대 결혼도 못한 이 젊은이가 죽었으니 너무나 슬퍼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렵사 일주일 됐는데 또 전화가 한 통했는데 자매가 또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일주일에 두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 두 청년이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인생을 생각할 때 병떨이 낭떠러지게 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글귀를 하나 적어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났는데 뭔 일 하다가 뭘 남겠는가?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뭐 때문에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혹은 긴 인생을,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을,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헤어져도 나는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사랑하는 젊은이여,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위해서 곡을 붙인 곳이 이 곡이 탄생된 거예요. 보통 곡이 아닙니다. 인생의 안개, 혹은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 우리 아버지 찬양 한번 드리면서 다윗의 기도 고백, 최영덕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수 없다면 검붉은 인생, 낙엽 같은 인생, 추풍 낙엽처럼 안개와 그림자 같은 덧없는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에
성전 건축이 없지만 준비까지라도 최선을 다했던 모습, 바로 세 번째 참된 가치관의 꿈이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준비했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영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기가 못하지만, 그리고 네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에서 지키고 그렇게 하기를 더욱 원한다. 얼마나 꿈이 있는 기도입니까? 역대상 29장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준비로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드린 모습을 상상합니다. 19절에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권면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일찍이 영국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럽 역사의 혁명사라를 집필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 옛날에는 타이핑에서 10년 동안 유럽이 피비린나는 역사를 하지 않도록 유럽 혁명사를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달라고 친구 철학자인 조 슈티어트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철학자가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가 휘날리면서 돌아다닌 걸 보고 그 집 하인이 몽땅 데려다가 왜 휴지 동아리가 굴러다니냐 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장도 안 됩니다. 10년 동안 적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 얼마나 좌청돼서 인생의 괴로움을 견디다가 나중에 철학자 만났습니다. 만나 안부를 묻다가 아들 자랑들을 서로 얘기했어요. 여보게, 자네 친구 잘 있나? 잘 있네. 자녀는 아이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돈 타령이지. 어렸을 때는 장난감 사달라. 좀 크니까 자전거 사달라. 이제는 아예 자동차 사달라. 돈 뱉기 모르네. 눈만 뜨면 돈이네. 그러면 자네 아들은 잘 있는가? 나도 아들이 있었지. 내게도 자네와 같은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나는 좋겠네. 2년 전에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네. 죽은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을 쓴대.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요구하고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에 죽지만은 성전 건축을 향하는 욕망이 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손에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면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는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하나님 요구, 살아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살아있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수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백인 전 세계 훌륭한 인물 중에 뽑힌 독일 메르켈 수상. 그는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제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처럼 사모하고 항상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모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도 죽어가면서 인생의 낙조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성전 건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바라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모하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다윗처럼 죽어가면서도 승리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꿈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은 그림자요 나그네를 고백했습니다. 신실한 가치관의 비전의 인생. 하나님, 다윗처럼 이 어렵지만 나의 소유가 하나님 이것을 증명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그림자 같고 인생에 남기고 할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나의 집은 어떻게 꾸몄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가치관은 무엇을 두고 꿈꾸고 삽니까? 주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